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각국에 계신 여러분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제 나름으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재는 척도가 잣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론패하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안 믿어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산담 논법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딱 쪽집게처럼 뭐가 자기 생각에 맞으면 긍정적이고, 자기에게 틀리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기적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꽃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빨주노초 파란 보색깔이 다 있어요. 정말 이 꽃 하나 신기한 것이 사람의 작품으로 이룰 수 없는 향기를 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또 이 모습들이 얼마나, 꽃을 보고 신경질 내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화났다가도 꽃을 보면 웃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우리가 우주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지구가 그냥 평지처럼 생각을 했는데, 위성 발달이 돼서, 천문학이 발달돼서 달에서 지구를 찍은 거 보면 지구에서 달을 보는 거하고 똑같이 공중에 공이 하나 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북미 6대주가 있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5대양이 더 있고, 그런데 거기 75억이라는 인류가 거미처럼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는데, 지구가 자전공전 움직이는데도 공중에서 태평양 물도 엎질러지지 않고, 인도양, 대서양도 위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동서로 움직여도 물 한 방울 안 떨어지지 않고, 이게 전부가 창조와 함께 통치하는 세계도 기적의 세계입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얀 쌀밥을 먹었는데 머리로 가서는 새카맣게 되고 몸속에 가서는 빨갛게 되고, 이게 다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원문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뜻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신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적을 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only God,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타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그 귀신을 들인 아이를 통해 점을 치고 돈을 받아서 수입을 올리고 사는 이 사람이, 자, 귀신에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줄기가 끊기게 버린 거예요. 그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군중들을 막 소란케 해가지고 우리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을 전하고 소동을 피운다 하면서 관청에다가 거짓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은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착고가 풀어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옥물이 열리게 되고, 조금 전에도 소리쳤던 간수가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벌벌 떨면서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처럼 사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적 속에 살아가요. 그 순간들이 언젠가, 오늘은 기적의 순간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여기에 뭐 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죠? 여러분,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반대되는 것은 염려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염려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근심 충만이라는 단어가 딱 한 절 있어요. 시편 69편 2절에 딱 한 절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 통과하고 그 성경 구절만 딱 붙잡고 이게 내 거다, 밤낮 안고서나 먹고 마시나 오나 가나 큰 일 작은 일 근심이 꽉 차가지고 사는 사람이 창세 이후에 장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심은 뼈를 썩게 하고 근심은 속을 썩게 해요. 아이고 속상해 하는 말이 뭐예요? 속이 썩었단 말이에요. 생선도 썩으면 악취가 나고 좋은 음식도 썩으면 다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예쁘다고 뽀뽀해주고 그래도요, 썩은 송장이 되면 다 도망가요. 생명 떠나면 썩어버려요. 썩으면 모양도 없어지고 향기도 없어지고 활동도 없어지고 폐물이 되고 그것은 정말 폐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하고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와야 된다면 그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 언제냐? 기도 순간에, 기도로 출발하는 순간에부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났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영어로 미라클. 이 미라클은,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나타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하러 갈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하러 갈 때? 장 보러 가고 먹고 놀고 회의하고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난 순간은 신구약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제9시 기도 시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자막에 비쳤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에 일어난 기적의 순간이에요. 여기도 뭐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찬송이 가슴에 와닿고 영의 감동이 임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간단한 쉬운 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일이 꽈배기처럼 꼬이고 실오라기처럼 복잡해지고 거미줄처럼 엉키고 성키고,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도 기도하면 쉽게 풀려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당부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로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신구약 성경에 다 봐도 선지자나 사사들이나 사도들이나 다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여기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 빌기를 다했다, 영문 성경에 보면 다 플레이어입니다. 빌기를 다했다, 기도했다, 간구했다, 구했다, 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에 대한 연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영역이 임하기 때문에 마음도 강해지고 의지도 강해지고 뜻도 강해지고 백절불굴의 다니엘의 신앙처럼 송죽절개처럼 그 신앙이 견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적의 순간에 매일 이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가 충만했다? 있지요? 성령이 충만했다. 제시 펜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데 있다. 가장 유명한 펜이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사업도 크게 한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살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끝까지 무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무대가 넓어져요. 사역을 해도 또 성직자가 돼도 무대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서기 잘해서 서클을 만들어서 조직을 잘해서 또 통치를 잘해서 또 인의 전술이 있어서 또 인사관리를 잘해서 절대 그것은 하나의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계로 하나님 앞에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국가도 성령이 충만한 나라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답답하고 걸컬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래서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지인, 아는 사람, 뭐 사돈, 팔촌, 고향 사람, 동양 사람 다 찾아봐도 그분들이 돕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만나서 크게 해결받은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함께 했을 때는요, 만사가 해결돼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실패한 것도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궁극적인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전에 성경은 이런 유가 그랬고 세 번째는 이런 종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흉악히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분별도 못하고 살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지혜롭게 예수님께 직접 다이제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당장에 귀신을 쫓아내고 번거리 듣지 못하는 이 흉악한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나니까 아이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지켜본 제자들이 창피하잖아요. 자기들은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잖아요.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저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누가 마가복음 9장 29절, 그래서 929 기도대 이름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교가 날 수 없느니라. 이런 종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안팎의 소원, 영의 소원, 육의 소원이 기도 속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순간이 언제냐. 오늘 본문 중심에서 보면요, 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바울이 명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만약에 바울이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유명한 사람이야, 똑똑해 봐, 나 무섭지, 그랬으면 사탄이 웃기고 앉았는데 그럴 겁니다. 예? 삼촌 혹은 그 시대의 최고의 영웅 혹은 열사의 이름을 앞세우도 그것 가지고 뭐 감각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도망간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승리는 예수 중심에서 승리합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only Heavenly Father and the Holy Spirit.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자랑이 예수요, 성령이요,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요 간증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어딜 가도 하나님 보장을 받고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여기 외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자 여기 바울도 귀신을 명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쫓겨나갔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도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심일 때 베드로에게도 역사하고 바울에게도 역사했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오늘 오는 세대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악지름이나 주여 소리가 나오는 사람 있고, 어떤 분은 콱지름 누구야 한 사람 있고, 어떤 분은 시작하게 사람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여가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중심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자 여기에 바울이 우리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한번 보겠어요. 16장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여기 보면 너댓까지가 아주 비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장관들이 옷을 벗고 내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자, 여기에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바울을 고박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합세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옷을 찢어 벗겼다고 했습니다. 막 옷을 찢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점을 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매로 치라 해가지고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어요? 23절에 보면 많이 매를 쳤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가두었습니다. 도망갈까봐 그런지 착고에도 결박을 하고 간수들에게 든든히 지키라, 도망 못 치게 든든히 지키라, 여기에 보면 강조했어요. 자, 이런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몸이 아프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것은 막 변호사라도 사방에서 불러가지고 억울한 것을 호소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여기서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진은요 75억의 인류가 다 달려들어도 1mm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옥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간수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옥에만 갇혀서 결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많은 결박들, 죄악의 수많은 결박들, 근심 걱정의 결박들, 질병의 결박들 주의 이름으로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으면 안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우리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정 운영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여러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건보처에서도 관심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진학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인생에게는 진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결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여 자유함을 누리리라 말로라도 외쳐야 돼요. 여러분, 기적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사역을 할 때 일어나요. 사역을 할 때, 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할 때. 여러분, 저 혹시 하와이 가본 분들, 민속촌에 가보면 성냥이 없었어요. 어떻게 불을 피우느냐? 원주민들이 그때 사는 모습을, 막대기 둘을 가지고 막대기로 움직이니까 마찰이 돼가지고 불이 나요. 우리는 뭐든지 열정이 있을 때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우리가 열망도 좋지만은 그 유명한 말이에요. 열망보다 더 귀한 것은 열정이다. 어떤 사람은 열망이 있어요. 내가 뭐가 되고 그거 좋아요. 좋은데 열정은 없어요. 두루두서 국회의원이 됐다가 교육원이 됐다가 의사가 됐다가 두루두서 하룻밤에도 양옥집을 짓다가 아파트를 짓다가 단독주택을 짓다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열망도 좋지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살았다는 것은 이꼬르가 뭐예요? 무브먼트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액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열심을 다해서 주의를 합시다. 주의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 한 절 좀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에스더가 무슨 각오를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여러분,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사역할 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내놓고 역사할 때 에스더는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끝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신앙과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막 일사각오를 가지고 따릅시다. 일사각오. 자, 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예? 이 에스더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룬 자에게 기적의 순간을 일으킵니다. 자, 첫째는 언제 일으킨다고요? 기도할 때. 자, 두 번째는 언제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은 예수님이 중심이 됐을 때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자기 맡은 사명 열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기적이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온 성도들 또 시청자들 모두가 기적의 순간이 일평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믿사오니 기도의 사람, 주여 예수가 중심된 사람, 일사각오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